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부러 준비한 것은 이렇게 아니잖아요. 원래 제가 그 뭐 복음도 그렇고 만찬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화의 원리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화의 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주제가 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성화의 그 원리에 대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그 제목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이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경우를 많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겪기도 하고 또 고난을 많이 당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조금 삶이 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강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뭐 여러 고난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죽음의 고비까지, 그래서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뭐 간증을 듣고 또 그분이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죽었다 살아났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거의 맛봤다. 어떤 분들은 직접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홀로 망망대해에서 표류가 돼 가지고 3일을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분이 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가 돌아와 가지고 3일 만에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래서 나는 죽음을 맛봤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질병 가운데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이 또 망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제 삶을 끊겠다 그러다가 죽으려 했는데 성공을 못해서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마음으로 살면 뭐라도 못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재기해가지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가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새로운 삶을 산다, 덤으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시는 어떤 그런 삶은 옛날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또 성도 같으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성경도 안 읽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의지대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당하는 거죠.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이제 나는 할 수 없구나, 바짝 낮아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원리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신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죽음의 고비를 맛보고 뭐 여러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덤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 그러면 그분의 삶이 얼마나 또 변화가 되었을까, 또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인격적인 면도 많이 또 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살았던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 그분이 바로 이제 요나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그 회개하도록 외쳐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비를 뽑고 누가 잘못을 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요나가 당첨이 돼서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던짐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계획을 하시고 바닷속에 죽음을 맛보고 있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이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의 삶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요나가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 그래서 2절부터 보면 6절까지는 내가 이제 죽을 고비를 당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맛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회개의 그 마음, 그 시각, 삶의 이 터닝 포인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다시 그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의 관계, 또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소통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우상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감사가 나오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삶 전체를 들어서 제사로 드리겠다. 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가면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 모든 삶, 모든 것을 삶을 들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시는 온전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그런 서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요나가 덤으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냐면 요나의 표적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요나서는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요나의 표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장면,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갇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할 때 죽으시고 갇히시고 내가 부활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목숨, 예, 죽었다, 사실 죽은 거죠. 예, 그리고 갇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산 이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대속사역은 거기에서 끝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칭의의 구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도 예수의 죽음과 갇히심과 부활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고, 칭의를,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 칭의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면, 자, 이것은 진행형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제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 로마서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갇히심과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칭의의 구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침례를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6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성화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칭의에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도 이 교인들이 자꾸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향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가 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은 자다. 자, 이 성도의 이 신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이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자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같이 죽고 같이 갇히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과거 이 층에만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커다란 선물은 내가 죽었다는 이 원리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그리고 같은 갈라디아서를 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제가 선교 나갈 때 제 아내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들려줬어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같이 못 박았다는 거죠.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가르침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고 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죽은 거예요. 세상도 죽고 나도 죽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서 자꾸 거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자, 그런데 이 성화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죽었잖아요. 로마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이렇게 죽은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진 칭의의 구원을 이제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을 바로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돼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영화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이것이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여기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미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얘기를 하고 방향과 표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붙잡고 우리는 내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나는 이 한 단계에 올라와서 이와 같은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원리를 따라서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읽었는데 요나가 죽음의 이 고비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었다가 나는 죽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3장과 4장을 보면 요나가 과연 바뀌었을까요? 물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태어나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요나가 가긴 가요.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3장을 보면 3장 여기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죽은 자가 부활한 삶처럼 살았을까요? 온전히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서건한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들여서 제사로 내 삶을 드리겠다. 이와 같은 서원대로 요나가 과연 살았을까요? 여기 보면 니느웨 성이 상상외로 상당히 큽니다. 사흘 길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외치긴 외쳤는데 하루 동안 거리만 다닌 거죠. 온전히 다 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부족하지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 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한쪽만 일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읍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죽은 체험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드리지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요나는 간증을 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나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 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은 사람이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 때문에 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닷속에 던짐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안 죽었다. 예,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성화의 원리를 체험을 했어. 나는 로마서 7장에 있어.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왔어. 해방의 기쁨을 맛봤어. 자, 그러면 그분이 사는 모습이 온전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표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뿐만 아니라 성화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모습이 있는데 살아난 죽음을 맛보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한 그 요나도 이런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대개 보면 나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화의 원리를 단계로 상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7장에 있다가 이제는 8장으로 넘어오는 상태가 되었어. 7장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방의 기쁨을 얻은 자야. 자,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마치 본인이 재판장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만도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될 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성경은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요나가 여기 이렇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는 걸 보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 요나가 상당히 싫어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요나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나가 주인처럼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요나가 재판장처럼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의 그 삶 가운데 죽음의 체험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덤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본인이 주인돼 살고 재판장돼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내가 살려서 지금 살고 있는데 덤으로 살고 있다며. 뱃속에 있을 때는 나에게 서원을 했지 않느냐? 제사로 네 삶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와서 마치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온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말하는 것을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네가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 그 후에 5절부터 또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박덩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덩굴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좋으니까 덩굴 밑에서 이렇게 쉼을 누리고 그늘을 맛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좋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덩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내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좀 바뀌고 어렵게 되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평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자야. 자,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박덩굴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다 8장으로 옮겨서 내가 체험을 해서 나는 이제 완벽하게 살고 있나? 뭔가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고 본인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본인이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성화를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잘못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돼. 이거는 성화의 원리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방향과 가야 될 이런 붙잡고 가야 될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태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덩굴로 말미암아 성넣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을 내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게 옳으냐, 근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덩굴을 아꼈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박덩굴을 키우지도 않았고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의뢰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이 박덩굴을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네 박덩굴이 났다가 다시 시드는 것이 아니냐. 너의 삶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주인되어 살고 재판장 돼서 살고 있느냐? 너는 죽은 자가 아니더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또 큰 문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알고 있어요. 네, 내가 그것을, 이 원리를 깨달았다, 이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재판장 돼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를 모르고 제가 살았을까요? 네, 선교제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 나는 죽었네.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가르친 그 내용, 이 핵심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죽었다. 자아가 죽음. 많이 들었잖아요. 내려놓음, 깨어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성화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제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얻었다 한 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사는 모습을 내가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과 탐욕이 없이 살고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크게 보이더라.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한동안 집거의 생활을 하고 이제 내가 깨달아서 하고 다시 이제 쓰임받는 삶을 살고 그 후부터 이분이 완전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맞을 때도 아픔을 당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분이 받은 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이 유혹과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고 싶고 재판장 돼서 살고 싶을 때 이분이 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로구나. 이럴 때 다시 이분이 회복을 받고 그 세상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로마서 7장에 있는 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래서 죄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럼 한 단계 높아져서 다시는 안 내려올까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조심하고 이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삶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지고 내려놓고 자아가 부인되는 내가 죽는 것이 평생 동안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안식의 원리이고 승리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한번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과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든지 나를 봐라.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나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고 빌립보서 아까 읽었지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만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 원동력은 내 힘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이 연합의 관계, 함께 동행의 관계 가운데서 이분에게 맡기고 이분이 나의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이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뿐이다. 이 원리로 가지고 나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또 율법적인 크리스찬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보배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은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안에 있는 큰 능력의 보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이 안에 큰 보배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향기가 나오는 것밖에 없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의 말을 하고 있는데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겠다. 약할 때 그리스도가 그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이 의지로는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죽은 자로서 그분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보배가 나타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걸 자꾸 이게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주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꾸 깨어지지 않고 깨어지고 부인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자꾸 우리 성향이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찬 예식의 의미는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 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만찬 예식을 우리가 바로 알고서 이 만찬 예식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자주 내 자신이 앞에 나오고 주인 되고 심판자 되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찬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칭의의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 나의 주인과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은 자다라는 고백이 만찬 예식 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 예식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만찬 예식을 통해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도 같이 죽었다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받고 밖에 나가서 승리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찬 예식에는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나만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살고 있구나. 교회의 원리.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떡을 마시고 잔을 먹을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너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찬예식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만찬예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도 같이 죽은 것, 그리고 같이 부활한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이 원리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만찬예식의 온전한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원리가 되고, 이 방향과 목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칭의의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죽었다, 이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은 자로서 내 삶이 완전하게 드려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기억을 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과 재판장 되신 것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만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만찬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의미를 바로잡고 이와 같은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